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교재에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교재 6페이지 하나님 말씀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런 의미로 예가 기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가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준말로 예가 기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주보나 사람들 사이에서 예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도 저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준말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같이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가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이렇게라는 이 말이 원문 성경에 보면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되었느냐 하면은 이런 방법으로 이런 형식으로 기도하라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보다는 형식,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가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 이런 형식으로 이런 폼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가 기도, 주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주기도의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는가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기도의 형식이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영적인 간구를 세 가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이름과 나라와 뜻을 간구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간구를 또 세 가지 하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간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 가지를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과 시험과 그리고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간구 세 가지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으로 끝맺는 그런 주기도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의 형식 가운데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으로 부르는 아버지에 관해서 살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간구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형식을 배워야 된다. 그 주기도문의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는 그 내용을 알아서 그 내용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방향성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디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기도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 내가 지금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에서 하늘이라는 말을 원문 성경에서는 복수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늘 그러면 단수로 생각할 수 있는데 복수로 쓰고 있는데, 왜 이것을 복수로 쓰고 있느냐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하늘이라는 개념을 항상 삼층천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 2층, 3층적으로 하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한 개가 아니라 새가 날아다니는 이런 하늘이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 스카이라 말하고, 그리고 새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 위에 또 두 번째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은 우주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별들이 있고 달들이 있는 이런 하늘이 있는데, 이 하늘을 영어로는 스페이스라고 말하는, 공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페이스라고 말하고, 그런데 그 위에 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는 하늘을 말한다. 그거를 헤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 이런 삼층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하늘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을 복수로 쓰고 있다는 것은 이 하늘도 있고 이 하늘도 이 하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스카이도 계시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도 계시고 그리고 헤븐에도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분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늘을 복수로 사용을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계시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보좌를 펼치고 계시는 데는 헤븐인 거예요. 헤븐. 이곳에도 계시지만은 저 별들이 있는 달들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보좌가 있는 데는 그 너머 헤븐에 하나님이 보좌를 펼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했는데, 아버지라는 이 말은요 불신자들은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못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 이런 말은 혹시나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버지 이런 말로는 절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양자가 돼야 돼요. 성령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자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이 주기도를 따라서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기도, 예가기도를 신자들의 기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자들만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만 그 성령에 의해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조금 전에 김창영 전도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우리 아버지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야 그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는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 아버지는 모든 세상 만물에 대한 주권자예요. 이것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걸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고 이걸 낮출 수도 있고 이거를 높일 수도 있고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군왕들, 대통령, 모든 사건, 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이 그런 정도라니까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그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만물에 대한 주권자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고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끙끙대면서 작은 신음으로 기도하는 것까지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 전지하신 분. 그 전지하신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이 기도는 비록 짧은 한마디 말이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어디든지 다 살아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을 넣어서 기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세 가지 간구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이름. 여러분 제 이름이 지금요 인터넷상에서 검색 2위입니다. 2위. 감격도 안 하시네.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 2위 정도가 되려면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검색을 딱 해보시면 이정현 그러면 검색 2위로 올라가 있다. 2위로 올라가 있다. 조금 있으면 또 1위가 될지도 몰라요. 결혼했다고, 이정현이가 결혼했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이름이라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쉔이라고 말하고 이 헬라어에는 오노마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요 존재 자체를 말하는 존재. 이정현 그러면 이정현이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뜻이라는. 하나님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지만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런데 오늘 여기 기도 내용에서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정신을 차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하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기쁘시게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행을 하잖아요.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베풀고 그러잖아요. 이런 선행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빛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로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개판으로 산다든, 엉망으로 산다든지,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죄를 지으면서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내가 엉망으로 살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욕을 먹잖아요. 자녀들이 엉망으로 살면 너 누구 집 자식이야? 그러잖아요. 네 아버지 성함이 뭐야? 네 아버지 이름이 뭐야? 이렇게 따지잖아요. 결국에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자녀들도요, 자기 자신들이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욕이 돌아가는 거예요. 불명예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잘못 살면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 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런 답게라는 말이 올해 유행어입니다. 올해 이것도요, 답게라는 말, 교회는 교회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장관은 장관답게, 답게라는 말이 올해 유행인데, 여러분, 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답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간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두 번째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간구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간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 주십시오. 내 말이라든지 내 생각이라든지 내 행동이라든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내 말이요, 다른 사람의 비수를 뽑는 그와 같은 그 상처를 주는 말, 그런 말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느 누구 앞에서 살든지 간에 내 마음과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모든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라가 임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너희에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왕성하게 발전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100%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중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는데, 현재성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미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는 이중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인과 동시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 이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것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간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조금 펼쳐놓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조금 잘 살펴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의 무릎이 많이 연약해져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항상 기뻐하게 해주세요. 항상 기뻐. 이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를 다스리는 통치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정자에게 순종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산부 요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를 향한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므로 우리는 더럽게 살지 말고, 지저분하게 살지 말고, 죄악되게 살지 말고, 늘 나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런 것에 심취하지 말고, 그런 것이 일어날 때 자꾸 그런 것을 죽이며 절제하고 억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실제적으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보다도 더 넓게 말하면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면.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기도할 때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딴 기도할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적인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 자체가 일이 되시는 성부를 가리켜, 성부, 아버지를 가리키시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을 하시고,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의 형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영적인 간구를 먼저 간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다음에 이어서 기도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영적인 간구가 세 가지가 뭐냐라고 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간절히 부르시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